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앞만 바라보지 마라. 그건 근시안적인 것에 불과하다. 적어도 남과 다른 내가 되고 싶다면 자신의 목적을 정하되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고 더 빠르게 먹이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렇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 실천한다면 분명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일단 어떤 결단을 내리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오직 실천뿐이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과 걱정은 완전히 버려야 한다. 멀리 내다보고 자신이 품은 꿈을 향해 힘써 나아가라.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전경을 보셨어요. 외국이 아니고 우리나라 군산이랍니다. 이름이 고군산 군도라 그래요. 60세 개의 섬이 있는 그런 곳이랍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 하남교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지 이곳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다 볼 수 있고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런 복받은 사람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방송실에 이분들이 수고를 하고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런 영상 하나가 만들어진 데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영상이 그렇게 말했고 오늘 추보 표지 그림을 보시면 비가 내리고 그 풀밭으로 노란 장화를 신고 비옷을 입은 아이가 이제 걸어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아이가 비 내리는 그 들판에 혼자 무서울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이 그림에는 아이 하나만 보이지만 사실은 반드시 엄마가 아이 가까이에 아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거리를 헤매는 아이가 아니고 예쁜 코트를 입고 그 레인코트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레인 신발을 신고 있는 그걸 보면 엄마가 옆에서 놀고 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눈으로는 아이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곁에 엄마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비 내리는 이 세상에 때로는 나 혼자 같고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일 뿐 그분이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람들, 한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은 뭔가를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을까?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꿈을 가지고 있고 실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높은 지위에 앉아있다면 그 지위가 눈에 보이지만 이 꿈과 실력과 열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그것이 그 사람을 앞서가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만 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막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래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좀 더 이해하려면 그 앞에 구절을 보면 이해가 돼요. 16절에 이 두 사람을 얘기해요. 한 사람인데 두 가지를 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겉사람, 그 다음에 우리의 속사람. 분명히 나는 하나인데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겉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인데, 눈에 보이는 이 겉사람은 낡아진대요. 세월이 가면서 약해지고 낡아지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위해 살아가는데, 낡아지는 이 몸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 나와 앉아있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고 경배하기 나와 있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는 대로 가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중요한 쪽으로,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대로 우리 인생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설명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멀리 바라보는 이것을 시력이라 그래요. 그분이 눈이 얼마나 좋은지 안과에서 이 눈을 측정하지 않습니까? 1.5, 더 좋은 사람 2.0 이런 것도 있죠. 나쁜 사람 0.5, 0.3 이렇게 하는 이 시력이잖아요. 이 시력은 보는 능력, 힘이죠. 보는 능력. 그런데 사물을 보는 또 하나의 눈이 있어요. 이 시력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시력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눈이 있는데 그것을 안목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것들을 이 마음의 눈, 안목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시력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목입니다. 그래서 안목이 있는 사람이 어쩌면 삶을 더 풍성하게 살아가게 되고 리더가 될 수 있고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시력도 중요하지만은 시력보다 더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안목이라는 것이죠. 제가 자란 그 시골 마을에 우리 형님 뻘되는 마등님 뻘되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그 동네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던 그 동네, 자랐던 그 동네 고개 넘어 산을 하나 넘어가면 거기에 우리나라 대통령이셨던 노태우 대통령의 고향이에요. 그분이 이제 거기서 출생해서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됐죠. 그 육군사관학교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 형님 뻘 되는 그 동네 그 형님이 그 생도 노태우 대통령의 그 여동생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나도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헤어진 거예요. 아이 못 낳는다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훗날에 그 육사 생도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 당시의 모습은 뭐 웬만하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 빼고는.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결혼 해지지 않고 같이 있었으면 뭐 한 자리 했을 건데 그 사람들이 다 그래 생각하고 그 사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질이 더 복이 없다는 거예요. 저놈은 참 복이 없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 자랐어요. 멀리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앞에 것만 보는, 앞에 것만. 그 앞에 것만 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헤어지고, 조금만 기다렸으면 장관이라도 하나 해먹었을 텐데. 뭐 시골 사람 장관 할 수는 없겠지만 맘먹으면 할 수 있거든요. 뭐든지. 그 시대는 그랬었어요. 사람의 눈이라는 것이 너무 앞에만 보는 거예요. 좀 멀리 보고 좀 깊이 볼 줄 알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잖아요, 세상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안목으로는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에 이 나다나엘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오늘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빌립, 예수님 제자 빌립이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성경에 기록할 만큼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그 일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근데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은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알고 보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들은 나다나엘이요 시큰둥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한번 보십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요,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 동네를 아는데 그 동네에서 그런 인물이 나올 수가 없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늘 말씀을 묵상하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왔다 그러니까 듣자 말자, 아이 그런 일 없어, 내가 잘 알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그렇지 않다는 자기의 논정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나사렛 동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그런 변방 마을이에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메시아가 나올 일이 없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이거에서요, 성경이 메시아 예언은 나사렛이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이걸 잘 알고 있거든요. 성경은 어디서 난다 그랬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예언하기를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그럴 리가 없지. 나다나엘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리고 애굽으로 피해 갔다가 나사렛에서 와서 어린 시절을 사셨어요. 태어나고 피신한까지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는데 자라는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는 이 나다나엘의 고향이 나사렛과 가까이 별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갈릴리 가나가 나다나엘의 고향이에요. 자기는 어릴 적부터 고향에 자랐기 때문에 그 나사렛 동네를 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시골 촌락 나사렛에서 내가 잘 아는데 거기서 메시아 날 리가 없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자기 가지고 있는 선험적인 지식,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라보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편견이에요. 편견, 고정관념.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고정관념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관이 있습니다. 그 관 속에 갇혀서 자기에게 안 맞는 거 다 틀렸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다나엘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자기의 선입견에, 자기의 고정관념에 쌓여서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나다나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나사렛 동네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다나엘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요,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 딱 보고, 아유 저분 내 알아,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아버지 요셉이고 엄마는 마리아고 형제들도 있어. 그거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어요. 왜? 자기들이 그분들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편견이 있어요.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생각이 딱 터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만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나다나엘의 이 관점들, 그 시대의 사람들을 예수로 보는 그 관점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인생 질문이 있다면 당신은 그 나사렛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벌써 예수를 10년 믿고 30 믿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지 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 하십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13절에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제 아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어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그 지방, 이 가이사랴 지방은 두 군데가 있어요. 예루살렘 가까운 해변가에 거기 가이사랴가 있어요. 그리고 저 북쪽에, 이스라엘 지도 맨 북쪽에 빌립보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은 가이사, 그 로마 황제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좀 대도시, 좀 괜찮은 도시에는 황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명 이름 붙여서 그 도시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그 얘기는 그 빌립보라는 도시가 황제 이름을 붙일 만큼 괜찮은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 중앙에는 황제의 동상, 그 당시에 가이사 황제는 신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동상을 만들어 놨어요. 황제의 동상이 있고 황제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도시, 대단하잖아요. 근데 나사렛 예수가, 시골 사람 나사렛 예수가 거기에 간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에게 그 도시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예수님이 이제 그게 궁금한 거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제 아들의 대답이 아마 사람들의 얘기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은 그 말 듣고 싶은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요.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생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향방이 달라지는 거죠. 그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그 다음 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죠.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땅에서 최고의 복, 원천적인 복, 가장 큰 복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인생 질문, 가장 큰 질문이 있다면은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땅에 뭐 많이 가지 있는 게 복이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 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죠. 지난 3월 20일, 최근이자 지난 3월 20일 기준으로 이 지구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인구를 통계가 3월 20일 기준으로 통계가 있더라고요. 79억 3,500만, 그 뒤에 막 붙어 있던데 다 떼고 79억 3,500만이 우리와 함께 이 지구촌에 살고 있어요. 그야말로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무수한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분류를 하면은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저 보이는 것만 위해 삽니다. 보이는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그들도 낡아져서 죽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엄청난 성경들 하면은 이를 갈며 후회할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건데.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다수겠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79, 3,500원 중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막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막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누구냐? 유물론 사관을 가진 유물론주의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공산주의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뭘 잘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다니고 두 번째 다니고 세 번째 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습니까? 79억 3,500만 중에서 예수를 구주로 부르는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 속에 내가 속했다는 것은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는 나사렛 예수예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나사렛 예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데 보는 대로만 보는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없죠. 모르죠. 그냥 나사렛 예수인 줄 알죠. 그런데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그분이 나사렛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고 그분 나의 구주를 영접하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삶은, 우리 삶의 복된 삶의 비결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이것이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셔야 됩니다. 더 눈을 크게 열고 멀리 볼 수 있는 시력이 아닌 안목을 가진, 예수의 눈을 가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바꿔낼 때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카메라 렌즈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을 때 사람들 사진을 보고 난 다음에 사진 참 잘 나왔네, 이 사진 참 못 나와서, 그 기준이 뭐냐? 자기 얼굴이 잘 나오면 사진 잘 나온 거예요. 내 얼굴이 좀 못 나왔다, 내 생각보다 좀 못나 보인다, 그럼 사진 못 나온 거야, 이거는. 그런데 여러분, 카메라의 렌즈는 정직합니다. 색깔도 모양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카메라 렌즈는 있는 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진 보면은 정확합니다. 내가 같은 사람이 사진 보죠. 그런데 사람의 눈은 카메라 렌즈와 다릅니다. 보는 대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관점이고 안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관점과 안목이 좋은 사람은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게 삐뚤어지면 세상이 어둡고 괴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다윗과 그의 아내 미갈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여호와께 다윗성에 들어오는데 사울의 딸
그 미갈이 창문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너무 여호와의 괴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거죠. 춤을 춰요. 이제 그것을 보고 미갈이 자기 남편 다윗을 심중에 업신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거 왕 체면도 없고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온 백성이 보고 있는데 채통 없이 막 춤춘다고. 그냥 하도 힘있게 춤을 추니까요 바지가랑이가 막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된 그 미갈이 창문을 내다보다가 막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춤추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보고. 이 보고가 원어의 뜻이 라아라는 것인데 관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 렌즈처럼 딱 보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 보이잖아요.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죠. 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들어가요. 그걸 안목이라 그래요. 미갈은 남편을 보고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요 그래서 남편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 마음의 안목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막 춤을 추는데 미갈은 관점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왜 저러나 이거예요. 미갈은 다윗을 비난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격스럽게 춤을 추고 있는 거거든요. 미갈은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이고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막 춤을 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극렬하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걸 보고 해석의 차이가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은 카메라 렌즈가 아니,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눈이 기계가 아니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좋은 쪽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안 좋은 쪽으로 보신 적이 없어요.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엇을 한 게 나오겠냐 이렇게 예수님을 비하했지만은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중심을 보면서 가능성을 보는 믿음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거든요.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다 아름다운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대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밭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엄청난 보화가 거기 묻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볼 수 있는 눈이 아니죠. 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대요. 그래서 농부가 그것을 발견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속에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천국을 산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한 밭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거기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그 눈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46절에 보니까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때 빌립이 말하죠. 와서 봐라. 너 그러지 말고 와서 그분을 한번 경험해봐라. 와서 보라. 그 말은 뭡니까? 너 그러지 말고 예수님 와서 예수님을 경험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못 이긴 자가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49절에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기의 편견이 무너지고 나니까 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스라엘의 임금이로구나, 그때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나 신비한 분이고 너무나 위대한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경험이 작아서 그렇지,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나 위대한 분이라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드디어 편견이 깨어지고
예수를 보게 된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따라합시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지금은 네가 이만큼 나를 알지만 너 이제 경험하고 믿음이 깊어지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그저 울며 불며 그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더 큰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1절 이렇게 말합니다. 5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것을 네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네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보게 되고 여러분 앞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예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곳곳에 가능성이 있고 세상 곳곳에 희망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도 길은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서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그 영광, 더 큰 일을 보고 하늘이 열리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